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그 시험 끝나니까 16초 끝나니까 숨 많이 빠졌네요. 또 더 빠지겠죠? 한 주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옆 사람들 보면 쓰담 수고들 했어요. 뭔 수고라고 공부하는데 수고들 했어요. 애썼어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교회에서 듣는데, 그래 성령 충만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그런 고민들 해봤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을 의미할까? 성령 충만 삶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한다. 내가 성령의 권세를 능력을 받았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4학년, 뭐 3학년, 2학년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뭐 신형제 이제 그 나이 때 됐던 것 같아요. 그 나이 때는 정말로 참 제가 이제 그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루에 뭐 한두 시간 않고 기도하고, 주 금요일마다 이제 그 산기도 올라가서 산기도하고, 정말로 이제 그 지금 생각하게 되면은 신비주의에 빠졌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그런 것을 열정적으로 구하고 많이 그랬었는데,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사람들을 꿰뚫어보는 은혜를 주시고 뭐 하면서 말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근데 성령의 능력을 굉장히 많이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었답니다. 밤새면서 나무를 붙들고서 바위를 붙들고서 밤을 새면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쓸모없다 헛되다라고서는 조금 더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요즘에 돌아보게 되면은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교회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능력을 행하고 말 그대로 말입니다. 권세를 행하고 어떤 무슨 사람들의 어떤 그 꿰뚫어보고 말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뭐 이런 것만 가리켜서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의 권세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익히에 많이 들어왔던 것처럼 그런 것에 어떠한 강조점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대사에서 워낙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는 더더군다나 여러분 현대사에서는 이제 그 의학이 많이 발달하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랬거든요. 좀 말이 좀 길어지네요. 저 같은 경우도 목사가 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는 왼쪽 다리 대부 여기에 그거 뭡니까 이제 골수염을 앓은 적이 있었어요. 골수염 알아가지고서 이 왼쪽 다리가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6학년 중1, 2, 3, 4년 동안 아팠었는데, 이 왼쪽 다리가 매년 봄, 가을만 되면은 이게 썩어가지고서 골마가지고서 고름이 차가지고서 말입니다. 이 넓적 다리가 이제 허리만큼 막 굵어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는 우리 집에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시고 돈이 제일 그냥 어려울 때였기 때문에 병원 갈 형편도 아니었었고, 병원 가니까는 내 다리를 잘라야지 내가 살 수 있다라고서 병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수술할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 의료보험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온 집안 식구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는 가운데서 제가 중3 때, 3학년 때 이제 가을에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보면서 예수님의 손이 여기를 이제 수술해주는 환상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는 거짓말처럼 깨끗해졌어요. 거짓말처럼 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3학년 때였으니까 고1, 2, 3 지나가고,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굳이 굴목으로 가지 않았어도
굳이 군복으로 가지 않았어도 여기가 이제 뼈가 보이고 뭐 뼈가 썩어 볼 수 있는 뼈가 썩는 거니까는 엑스레이를 찍었어도 나왔을 것 같아 나중에. 그러면 군대도 안 가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 못했어요. 군대 안 가면은 이제 뭐 사회 나오자고 생각했었으니까 우리 그때는 이제 뭐 해가지고 멀쩡한데 저 군대 안 가? 저거 저 문제 있는 애 아니야? 그냥 휴식도 못 하고 막 그러던 시절이었으니까는 군대는 꼭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 그때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군대 가야 되니까는 병사로 가기 싫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군목으로 가자 하면서 이제 군목으로 이제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어찌 보게 되면은 여러분 하고서 3년 4년이니까는 군대도 안 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싶은 생각 가져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병 고치는 이런 것만 가르쳐서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병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공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의학의 발달하고 과학의 발달하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말입니다. 또한 그 이야기들이 그래도 두루두루 적용되어지고 이야기할 수 있던 시대였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말입니다. 지금은 뭐 DNA까지 다 분석하면서 말입니다. DNA 어디가 문제 있는지 그거를 DNA를 잘라내고 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할, 성령의 도움이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 목요일 날 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시기에 12시간 그 전 24시간 그 전에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요일날 밤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련의 세족식 초유만찬에서 세조편 제자들을 발효시켜 주는 장면이 있었죠. 그러고서 이제 주님께서 가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서는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데 혹간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고 있는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과 마태복음 23장에서 나오고 있는 24장에 나오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 있지 않습니까? 26장인가요?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 말입니다. 그것과 같은 기도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좌우지간 그 이제 마지막 때 불과 얼마 바로 그냥 한 시간, 2시간도 안 되는 그때 이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은 너에게 이름은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되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박해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요. 초대 교회의 상황들이 많이 반영된 이야기다라고 해서 여러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초대 교회 때 많은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말씀들은 말씀하실 때 기록한 것이 녹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나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기록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겠구나. 이미 경험한 거예요, 한 세대가.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상황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너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를 죽이는 자가 있대요. 근데 이걸 죽이는 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 일이라 하리라. 여러분 참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을 죽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 제자들을 성도들을 잡아 죽이면서 말입니다. 자꾸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생각하기를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박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해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게 되면은 예수님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예수님의 유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 못 박는 일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다른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신앙은 말입니다. 믿음은요,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나를 조명하는 것이지,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이 믿음이, 신앙이 다른 사람을 지향하면은 이게 무슨 흉기가 돼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믿음은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신앙은 나를 성찰하는 것이에요. 근데 나를 성찰하지 않아. 나는 성찰됐대요. 나는 바르게 섰대요. 그러고 나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는 이름이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면 말입니다. 이게 무슨 흉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가장 잔혹하고 가장 질긴 전쟁들은 다 종교의 이름으로 비롯된 전쟁이었어요. 종교의 이름으로.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래요. 이건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이슬람이 말입니다. 여러분, 반기독교적인 건 강하잖아요. 그거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말입니다. 반이슬람 정서가 너무너무 강해요. 너무너무 강해요. 각 지방마다 이슬람 무슨 조례 하려면은 인권 해가지고 인권법에 근거해서 이슬람 무슨 조례 하려면은 기독교 단체들의 반대해서 다 포기해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슬람이 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느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십자군 전쟁 때문이에요. 십자군 전쟁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 싶고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잡아 죽이면서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박해보다도 더 나쁜 게 이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행하는 것 말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죠? 이런 일을 행하는 이유가, 여러분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를 위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박해하고 오해한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신앙은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성령의 빛으로, 말씀의 조명으로 나를 돌이켜보는 것, 나를 조명하는 것이 신앙이지,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말입니다, 여러분, 잣대를 들이미는 것, 이것은 무슨 흉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4절입니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아직까지는 제자들이 이것을 알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고 때가 되면 너희가 이것이었구나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잠시만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죠? 그냥 똑같아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모르던 그 상황과 우리가 지금 모르던 상황 똑같아요.
그죠?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마지막 때 이것이었구나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지. 처음부터 이 말을 내가 하지 아니한 것을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는 아니었어요. 그죠? 앞에 15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앞에 보시죠. 15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15장 앞에 있죠. 15장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지금 처음부터 이 처음 말입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처음에 예수와 함께 있었을 때 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14장 이야기하면서 예수께서 떠나가시고 다시 오신대. 가셨다 오신다 오신다 가신다. 제자들이 헷갈려했어요. 그죠? 14장에서 그 떠나가심과 가심과 오심에 대해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감히 예수께서 가신다고 하는 그게 오시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근데 바퀴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 가신다 오신다 하니까는 제자들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이 생기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지.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난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래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성령. 그죠? 보혜사, 상담자, 보호자, 인도자, 변호자 다 같은 말이에요.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을 볼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이사야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을 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중에 가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배웠음이로다. 난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죄는 뭐예요? 우리가 이해 구체적인 죄가 아닙니다. 어떤 실정법, 율법을 어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할 때 죄는 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죄성이에요.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컨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컨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돈 떼어먹고 무슨 목사님 목사 돈 안 떼어먹은 것처럼 목사님 무슨 범죄에 행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본적인 죄성, 하나님의 컨택될 수 없는 그 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성을. 근데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죄성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해서.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몇 절이죠? 17절.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난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한 보혜사가 너에게 다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런 너에게를 보내리니. 그 얘기하다 그랬었구나. 여러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연결될 수가 없는 것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가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33년 그때는 말입니다. 실존에 계실 때는 예수님으로 해서 인자를 본 이가 아버지를 본 것이요. 그죠? 했는데 예수님 떠나가시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빈계를 누가 메꾼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령이 메꾸신다는 얘기예요. 그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성부 이퀄 성자 이퀄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교회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보혜사가 너희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보세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대요.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죄. 두 번째 무엇에 대해서? 의. 세 번째 무엇에 대해서? 심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성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죄성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실정법을 어겼다. 그 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를 해가지고서 말입니다. 죄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래서 발끈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죄를 이야기한다고서 말해요. 왜 우리를 발끈한 사람도 있어요. 왜? 지은 죄가 많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지은 죄가 많으니까.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어요. 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들이 그러더라고, 나보고서. 목사님 설교 때 목사님은 의인이래요. 목사님은 저만 의인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게 듣고 그랬어요. 장로님, 제가 이투요. 장로님 학교 다니실 때 공부 잘하셨어요? 그때 뭔 소리인가 그래요. 장로님, 엄마 아빠가 공부를 잘해야지만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공부 잘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으니까는 공부 열심히 해라 더 강조할 수 있는 것이고, 그잖아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는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있으니까 그 말씀 전하는 것 뿐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죄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맺을 수 있다? 아니에요. 내가 내 죄성을 깨닫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게 됩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저 보시겠어요? 성경이 왜 죄를 강조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나오게 하게요. 근데 여러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9절 말씀 보니까 죄에 대해서 무엇이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의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 믿지 않는다. 예수 뭡니까? 올바른 관계, 올바르지 못한 관계. 올바르지 못한 관계예요, 지금.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네가 무슨 죄를 지었다, 형법 몇 조, 헌법 몇 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 것,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죄의 청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참 여기에 들어있는데, 그다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죄를 청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맞아요, 틀려요? 이건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적으세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이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그죠? 죄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인간의 편에서는 이 죄를 청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를 보내셨어요. 이 죄를 청산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자들과 더불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가 드러났어요. 그죠? 죄가 드러났어요. 그죠? 맞아요? 죄가 드러났어요. 이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누가 지셨어요? 예수가 지셨어요. 예수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다 의롭다, 칭의 얘기했었죠. righteousness,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어요.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죄 드러난 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의는 앞뒤면이에요. 오케이? 이해돼요?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 거하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심판.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아니, 보면 보세요. 뭐에 대한 심판? 죄? 거기 있어요. 이 죄, 구절 보세요. 뭐에 대한 심판이라고?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이네요. 그죠?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 세상 임금 뭡니까? 누굽니까? 사탄.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고 싶은 말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보혜사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한테?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세요. 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대요. 장래일. 장래일이 뭡니까? 성령이 하신 역할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래일이 뭐예요, 여러분? 미래의 일들, 점쟁이들처럼 말입니다. 너 어느 대학 놀아, 어느 대학 놓으면 떨어져도 붙을 거다, 어느 대학 놓으면 떨어진다, 여기 투자하시오, 저렇게 투자하시오. 지금도 여러분 예언기도 받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근데 포항에서 내가 목회를 그렇게 했었으면 대박 났을 텐데. 목회를 그렇게 했었으면. 포항에 좀서 그런 게 있어요. 좀 사기성이 있고. 근데 요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종교적, 기독교적 사기성이 요만큼이라도 있었으면은 저는 이렇게 깎아 안 해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종교적 사기성이, 사랑하는 영신자매, 내가 봅시다. 내 눈 똑바로 보세요. 종교적 사기성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은 고생 안 해. 종교적 사기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종교에는 사실 좀 그러면 안 되는데, 현세에 있는 말인데 현실적 교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잖아요.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목사는 신령한 목사를 바라본다니까. 신령한 목사를 바라봐요. 또 재밌는 게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신령한 목사가 되면 또 좋아들 해. 좋아들 해요. 그게. 여러분, 장래일이 뭘까?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 말입니다. 좀 넘어가 봅시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신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전한 것처럼 성령도 예수님께로부터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신대요. 내 것을 가지고.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 내 것을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그 삼위일체 교리에 이제 밑거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장래일이 무엇입니까? 장래일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알게 됩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여러분, 누구의 미래가 보입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대학교 다니고 신대원 다닐 때 정말로 기도 열심히 했다니까.
하나님의 능력 구해다니까요. 근데 그 가운데 산 친구가 제 목회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딱 보게 되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게 되면 무슨 뭐 해가지고서 뒤에 어깨에 그냥 무슨 뭐 귀신 달라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 그 친구 그 장난치는 거예요. 집사님 거기서 보니까 어깨에 뭐 무슨 뭐 애기가 있네요. 그러면은 넘어가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 친구는 그거 해가지고서 그 돈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 해가지고서 말입니다. 외국 유학 갔다 왔어요. 넘어가요. 여러분 뭔가 좀 바짝지근한 경우는 없습니까? 재왕 형제 어떻게 만지니까 그냥 뭐 무거워 보이던데 어깨가 딱딱하던데 누가 있는 거 거기에 넘어간다고 이게. 장래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간다 온다 떠나심 오심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 중에 서로 말하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이해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그래서 헷갈려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말을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너희가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왜? 아까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박해가 출비할 뿐 아니라 박해가 있을 것인데 그 박해로 말미암아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너를 박해하고 있는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 세상 뭡니까? 이 세상 임금 기뻐한대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 근심이 예수께서 다시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참 여러분 비유가 기가 막히죠. 수수께끼 같은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해산할 때가 되면은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아픕니까? 나보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해산 고통인 사람은 우리 집사람밖에 없는데. 네. 우리 집 난 기억나는 게 지금은 절대로 그런 신방 안 해요. 처음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때 우리가 진영에 있었나 그때 없을 때 해가지고서 어느 집사님 신방 갔는데 진영이 이제 우리 딸내미가 이제 30년 전에 배가 불러가지고서 있을 때 집사님이 이제 그 애를 낳는다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연락 받고서 출산 그 분만 대기실 있잖아요. 거기까지 들어가서 신방을 했어요. 기도하니까 뭐 아파 죽겠는데. 근데 남편 오기 전에 내가 먼저 갔어요. 남편도 오기 전에. 그래서 기도하고 하는데 아파 죽겠는데. 목사님 고맙습니다. 웃으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나는 나오는데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침상 앞에서 마주쳤어요. 침대 앞에서. 그래서 집사 오셨냐? 네네 하고서 저희 갈게요. 그래서 가는데 남편이 오면서 아내 손을 딱 잡으려니까는 견눈질로 봤어요. 손을 딱 뿌리치면서 아파 죽겠네. 세 번째였거든. 아파 죽겠는데 이 아픔이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에.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막 인상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여러분 목사가 신방 갔다고 해서 아파 죽겠는데 그냥 뭐 거기서 목사 보고서는 목사 오셨어요 막 인사를 했으니 그래서 이게 여기 신방하는 게 아니구나. 나중에 그 전이나 나중에 해야지 이거 하는 거 아니구나. 그랬는데 여성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하늘이 여성들이요. 나래지면은 애가 나온대. 나래지면은. 근데 애를 낳고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더 잊혀진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나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산후 우울증이잖아요. 산후 우울증이 아마도 뭐 제 생각이에요. 그냥 뭐 그런 여러 가지 아픔들, 그런 고통들 뭐 해가지고서 그런 거 있지 않겠는가? 뭐 생각해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사오지간 여러분 해산하는 고통이 있는데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해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러나 아기를 낳으면은 세상에 살아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둘째 낳고 셋째 낳고
하는 거겠죠.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그러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22절 보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다시 내가 다시 너희를 부르니 너희 마음에 기쁨이 얻을 것이다. 언제? 부활 후? 짧게는 부활 후에, 더 길게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말씀대로 살려니 힘들죠. 말씀대로 살려니 힘들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때가 되면 말입니다. 보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다 하니까. 그 마지막 때에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는데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성공? 출세? 부자? 무엇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이 문맥에서, 이 흐름에서 지금 예수에게서 이 마지막 순간에 말입니다. 너희가 구하라 주시겠다.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겁니까? 무엇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께서 계속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보혜사 성령. 우리의 욕심을 구하고, 우리의 욕망을 구하고,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 무엇이가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었어요, 내 이름으로. 왜? 구할 필요도 없었고, 예수 함께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무엇이든지가 여러분 all입니까? 모든 걸 다 all이에요? only one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의 오심을.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신대요. 깨닫게 하신대요. 예수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알게 하신대요. 어느 때에? 박해가 있고 사람이 죽어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장래를 알게 해주신대요. 뭐요? 뭡니까? 그 박해와 고난과 아픔의 상황을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신명기 아까 오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혜야, 지혜. 그 장래에 이런 일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늘 깨닫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할 때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무슨 전 보는 것처럼 그런 장래일이 아니에요.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니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내가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바둑을 잘 두십니까? 장기를 잘 두십니까? 장기를 바둑 두고 하면은 그런 사람 앞을 내다본다면서요. 앞을 내다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나 이렇게 둬야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지. 다 포석이 있다면서요. 나는 그래 해보자.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아니까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진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 권능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의 상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어려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박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척신해야 되는지를 일깨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왜? 성령의 그 도우심이 없다고 하면 포기할 수 있으니까, 낭망할 수 있으니까, 다 내려줄 수 있으니까, 그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16장을 좀 더 봅시다, 여러분. 그 다음 단 64다시 세상을 이기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읽었거든요. 비유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그 여인이 해산하는 거, 뭐 그런. 때가 되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구한다고요? 성령의 오심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구하지 않겠대요. 예수님께서 구하지 않겠대요. 대신 구하지 않겠대요. 너희가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왜? 왜? 이유가 뭡니까? 왜? 그만큼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됐다는 얘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이 사랑이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컨택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컨택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1대1로 얘기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지.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가더라. 또 떠나고 오심에 대해서 또 말씀하네요.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필요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줄 아나이다. 이제 안 돼요. 제자들이 아나이다 고백합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 그거네요.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면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알고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깨달았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이제서야. 네,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냐? 훌륭하다. 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신이 형제가 목사님 말씀 깨달았어. 아 그래? 깨달았다고 해서 엉뚱한 얘기하고 있네. 아 그래? 그래? 그럴 거야 그냥. 아직 책망을 하지 않았는데 31절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진대요. 곧 그 다음에 벌어질 사건들이 미리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다니 벌써 왔도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죽으시 바로 직전이에요. 지금 자택시 바로 직전. 내가 혼자 있는 것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도망친다는 얘기예요? 도망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믿냐? 믿는 거야? 그래 훌륭하다. 책망하지 않으셔. 도리어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왜? 이것은 여러분 부활 승천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어하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다운되는 것 같고 우리가 고달플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고 늘 모든 일에 늘 승리하고 늘 센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그러면 탁탁탁 다 옮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센 믿음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루어지겠죠.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루어지겠죠. 도리어 저는 솔직히 목사 고민 많아요.
그런 얘기가 더 신뢰가 가요. 그런 믿음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 다 천주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는 난 퀘스천 마크가 못해요. 그런 믿음이 부럽지가 않아요. 야, 훌륭하다? 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참, 저 거품 언제 빼지? 난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제자들은 지금 우리가 알았습니다. 믿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믿니? 그래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로 혼내줄 때 뽑을 것이다.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있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언제 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선이 악을 이깁니까? 악이 선을 이깁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선이 악을 이깁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악이 세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악의 편이 되자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선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이 이기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예수를 믿으니 우리가 주님께 섰을 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선으로 행할 때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으로 살아야 돼요. 왜?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수 있으니까. 주께서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믿느냐? 그래. 내가 세상을 이겼는가.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고 있는 세상의 눈으로 보고 있는 예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십자가대로 죽으셨으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제자들도 흩어졌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찌질했던 그 12명의 제자들 한 명은 자살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의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헌신과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이만큼 나오고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좀 이어받고 이러한 믿음을 간직하며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